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수민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월에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세상을 살아가며 지친 성도님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매일 2,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세요.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큰 축복 내려주세요.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인천평화교회가 여러 영혼을 구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과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달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영상으로든지 또 이렇게 한 가정씩 나와서 예배하는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다음 주 예배에 참여 순서자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에 주중에 주일 설교 한 번 더 듣기, 그리고 목장 모임이 있고 또 종보기도회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고요. 하루에 4장씩 지금 예레미야 읽고 있는데 곧 예레미야 애가까지 나갈 것 같아요. 또 10월 달부터는 담임 목사님과 1대1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내셔서 꼭 저와 면담을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사역, 1인 1사역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을 텐데 참여해 주시고 11월부터는 새로운 삶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성경 읽기 또 큐티하는 거 목장 모임 꼭 열심히 해주시고 시간이 안 한 만큼 안 되고 하는 만큼 또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꼭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중고등부 곧 시험이죠. 이제 중간고사에 있는데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좀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보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사실 이때 특히 고등학교 3년 기간은 앞으로 한 6, 7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한 것이 60, 70년 동안 써먹는 거 그거를 얼마나 이게 사실 조금 부당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열심히 하고 힘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힘든 건 다 좋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힘든 것만큼 좋은 일이 꼭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백신 맞는다 그러면 꼭 맞고 이제 곧 나왔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백신 맞는 거. 그래서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같이 맞고 또 최종적인 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버텨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네요.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마태복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놓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주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풍성한 가을 추수의 계절에 우리 삶에도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계절이 되기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남은 몇 개월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또 버텨내며 일주일을 보내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들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들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새 힘 주시기 원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며 특별히 저들이 형언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백신 후유증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부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가정이 행복이 깃들게 하옵소서. 아이들은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들은 따뜻한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 새 힘 주시고 탁월한 지혜 주셔서 하나를 공부해도 10가지 20가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탁월한 능력 가운데 시험에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아름답게 또 아버지 성실하게 준비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을 돌봐주시고 어렵고 힘든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따라 열심히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고 넉넉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족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또한 아버지 일천번제와 또 주일 헌금 각종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조에 축복하시고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라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냉수한 그릇도 갚으시는 주님께서 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 그 손길에 풍성함을 주시고 먹고 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어 하나님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우며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10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9월, 8월 달, 9월 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는 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 공생애 기간이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33살까지 사셨는데 30살까지는 일반적인 삶을 사셨고 30살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직책.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죠. 뭐 집사 누구, 그렇죠? 사장 누구. 앞에는 뭐예요? 직책이고 뒤에는 이름이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활동한 것을 예수님의 생과 사를 뭐라 그러냐? 이게 신약적으로 이걸 캐리그마라 그래요. 캐리그마. 자, 캐리그마. 예수님이 오시고 살아나시고 돌아가시고 그 가운데 모든 하신 일들을 캐리그마라 그래요. 캐리그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과 사를 좀 집중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시는 것은 비춰주셔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유식한 말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성령의 빛.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러죠. 그 빛으로 비춰줘야지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둡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자기 열심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가짜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기를 여러분 가짜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진짜를 붙잡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게 진짜 진리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길로 가는가.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활동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 일에 집중했어요. 마음을 세 가지에 집중적으로 썼는데 그게 뭐냐? 첫째가 교육과 훈련, 두 번째가 병 고치는 일, 세 번째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인생을 다 쏟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더 집중한 일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그게 뭐냐? 교육과 훈련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공부시키고 왜 이렇게 훈련 많이 시키나? 예수님도 그걸 많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그 인생의 핵심이에요. 교육과 훈련은 인생의 핵심. 이거 없이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시키고 왜 이렇게 막 어려운 일 시키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들을 너무 어려워 마시고 어려워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할 거는 해야죠. 이 힘들어도 가야 될 길은 가야 돼요.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인생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서 할 일을 하시고 갈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은 이 12제자에 집중했어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키우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모판이 필요한 거예요. 앞서서 이끌어갈 사람들, 모델이 될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머리가 되지 않고 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랬고, 뒤서가지 않고 앞서간다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또 히브리서 10장 31절에는 믿음의 사람은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고 낙심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해야 돼요. 총알이 빗발쳐도 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들을 향해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후퇴해서 이긴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죠? 결국은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이길 수는 없어요. 수비 잘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뭘 잘해야 돼요? 앞으로 가는 걸 잘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승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라고 할 때 어려워도 가는 게 훨씬 내게 이익이 많은 겁니다. 공부도 하라 그럴 때 그냥 하는 게 나아요. 뭐 힘든 것만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저는 후회하는 거 2개 있어요. 하나는 공부를 내가 더 열심히 안 한 거. 진짜입니다. 네? 진짜예요. 공부. 네? 교회 와서까지 공부냐? 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유학 못 간 거 엄청 후회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주님을 빨리 만나고 더 좋은 사람들에게서 양육을 좀 더 받았으면 이게 무척 아쉬워요. 목사가 되니까 더 아쉬워. 왜냐?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배운 걸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해야 돼요. 이쪽으로 넣으면 이쪽으로 그냥 나가요. 잘 안 들어가. 지금 해야지 여러분 뛰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들겠지만 지금 하는 만큼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후의 모습은 지금 하는 만큼 나와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추수의 계절에 뭘 거두겠습니까? 농부가 봄에 뿌린 것만큼 거두는 거지. 더 어떻게 거둘까요?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뿌리면 그 대가로 30배, 60배, 100배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뿌려보세요. 손해 없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공부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헌신도. 젊었을 때 헌신해야 돼요. 교회에 어렸을 때. 응? 현준이만 할 때부터. 교회 와가지고는요. 헌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에 와서는 나누고 베푸는 게 제일 편한 자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뿌린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자, 12제자에게 집중하셨는데 특별히 12제자 중에서도 3제자에 집중했어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형제끼리 예수 제자된 집은 이 2집밖에 없어요. 오늘 이 2집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형은 잘 믿으니까 뭐 나까지. 예? 아유 너가 잘하는데 뭐 우리 집에서 한 명만 잘하면 되지. 이건 다 거짓말 가짜입니다. 그러면 형만 잘 먹으면 되겠어요? 동생도 잘 먹어야지. 예? 같이 잘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잘 되는 길을 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3사람을 더 가까이 했어요. 훨씬 가까이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좀 부당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요. 똑같이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좀 더 주님께 바짝 붙은 사람이 되고 주님은 어떻게 이 사람을 좀 더 이렇게 더 은혜로운 길로 더 좀 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로 더 이렇게 인도했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전체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걸 상당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즉시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이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와의 싸움이냐? 근심과 걱정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뭐냐?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주시라, 찾으라, 찾게 되신다. 찾게 된다고 해주세요. 다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어요.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정이 있었어요. 보세요. 요한은요, 예수님하고 밥 먹을 때 예수님 어깨에 기대고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깨에 기대고 먹으면 귀찮아요?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대면 좋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귀찮게 여기죠.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과 사랑이 넘쳤어요. 어깨에 기대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을 부를 때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제자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가족끼리는 그 정도 돼야 돼요. 서로 허물이 있어도 감싸주고 정말 친해야 됩니다. 또 교회 다닐 때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친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좋아서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친한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예요. 예수 은혜 공동체. 그래서 교회 막 반가워야 돼요. 손잡고 막 수다를 막 크게 떨면서 막 이게 가족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면 더 잘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고 조용하면 냉랭해요. 애들 없는 집 조용합니다. 미래가 없어요. 애들 없는 집. 애들이 있는 집은 시끄러워요. 소리도 크고 막 그런데 미래가 있어요. 왜? 애들이 자라나니까. 그런 집은 잘 되는 거예요. 조용하고 뭔가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미래가 없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하고 더 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친한 게 중요해요. 목사님하고도 더 친해지시고 성도들과도 더 친해져야 됩니다.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돼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멀리 하겠어요? 내다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가까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죽을 때 요한아, 마리아 엄마를 네가 맡아서 돌봐드려라. 평생을 요한이 자기 엄마도 아닌데 돌봐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12명 중에 유일하게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죽을 고비를 막 엄청 당했지만 죽지 않아요. 왜? 마리아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그 장수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써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네? 평생 이렇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냅둘 수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많이 봅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 제자들을 더 가까이 한 것처럼. 이 12제자가 나오지만 성경에서 70% 이상은 이 세 제자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겨우 이름만 나와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제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천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더 많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요.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재밌냐 그러면 교회 오면 할 말이 많고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이 업무를 감당한다면 그 사람이 또 주도권을 가질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다 핵심 멤버로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구경꾼이 되서는 안 돼요. 자, 주님의 사역 포인트는 오직 인재 양성입니다. 사람을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었어요. 거기에 시간을 다 씁니다. 예? 부모들은요, 이제 애를 낳으면 부모들은 애들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에너지 다 씁니다. 예? 알죠?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한 사람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대로 키워야 되거든요. 대충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악도 쓰는 거예요. 막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막 울기도 하는 거예요. 막 소리도 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냅둬 보세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 냅두면요, 진짜 그날부터 달라요. 막 꾀죄죄해지고 밥도 못 먹고 막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손길, 이 주님의 우리의 돌보시는 손길에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에도 누구를 불렀어요? 죽기 전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도 제자들을 불러요.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겼어요. 사람들 많아요. 막 왕도 있고 뭐 유식한 사람들 많고 막 떵떵거리는 사람 많지만 그들을 한 명도 안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모질라고 아직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렇게 나와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이 세상에 유식한 사람이 많고 잘난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맡기지 않아요. 교회에 맡겼습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제자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성공은 헛것이 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자가 망할 때 더 슬픈 거 아시죠? 네? 우리가 세상 것에 만족을 누리다가 거기에 그냥 빠져 살다가 끝나면 마지막 때 여러분 슬픔과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부터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광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모든 걸 뒷바라지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부모님 이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소망 있는 교회에 희망찬 미래가 있는 교회는 여러분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교육과 훈련 속에 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몇 명 왔냐?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올수록 손해죠. 그 큰 교회를 유지하려면 이 작은 교회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큰 교회 유지하려면요 엄청납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 오면요 신앙이 떨어져요. 영상 예배 물론 드려야 되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애들이 집에서 공부하니까 부모 마음이 좋아요? 불안하죠? 대면해야 돼요. 사람은 교제하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면하지 않으면 모든 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100%안 나옵니다. 대면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이 살려고 우리가 이게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지 떨어져 살려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같이 할 때 이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이런 게 훨씬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럼 오죽했으면 한 가정이라도 드립니까? 얼굴을 보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얼굴 보는 게 막 진짜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사람을. 교회는 사람 키워내는 겁니다. 가정도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왜 오셨어요? 사람을 키워내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는 일은 사람 키워내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다른 거 뭐 아이폰 뭐 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로 사람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 여러분 마음, 여러분 정신, 여러분 영혼이 키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걸 안 가져도 저는 사실 그래요. 저희 목사라 어쩔 수 없이
핸드폰 쓰는 거예요. 그럼 없어도 돼요. 목사가 이거 안 쓰면 소통이 안 되니까 요즘. 예? 어떤 목사님은요 안 하는 분도 있어. 안 해가지고 엄청 혼나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투지폰 쓰냐. 그래서 그 목사님도 바꿨어요. 예? 저는 비싼 거 뭐 쓴다 이걸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교제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어린 사람들 특히 키워내야 됩니다. 어른들은요 잘 안 변합니다. 어른들은 굳어져 가지고 100번 얘기해도 막 좋아하다가도 일어서면서 다 까먹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요 가르치면 놀랍게 변화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이 어린 자녀들은 상품 가치가 덜해요. 받는 게 없고 들어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허술합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습게 볼 수도 있고 그냥 방치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래가 있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길러져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꿈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기만 하면 위대한 일을 해낼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늙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게 뭘 하겠습니까? 나이가 세월이 지나가면 세월은 뒤로 가지 않아요.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늙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 어른들이 하지만 20년, 30년 후에 누가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 교육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영원한 거예요. 자손만대 여러분 가문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스럽게 그 빛이 바라지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해냅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내야 돼요. 막 귀찮다고 힘들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 가지 않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소리 여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피눈물 아세요? 피눈물 나요. 후회하면 지금은 여러분 그러지 않은데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여러분 이걸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집중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인물을 키워내고 사람을 키워내는데 집중해야 돼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집중해 줘야 됩니다. 오면은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막 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잘 되게끔 집중해 기도해 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을 이 양육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돼요. 교사로 헌신해야 돼요. 어른들은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교사로 나가야 돼요. 교사 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 신앙은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교사가 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목사도 교사이기 때문에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가르칠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나를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때 반추돼서 그것이 거울돼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도자로 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어른은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남도 보고 자기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다 헛되고 다 소용없었어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이후로 하나님의 상이 나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힘들었고 이 솔로몬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끝이 달라집니다. 그 끝은 영원이에요. 영원히 잘 될 것인가 영원히 안 될 것인가 이 오늘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의 시간 만들고 그랬는데 아주 잘한 겁니다. 저는 진짜 칭찬과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자라나게 되고 교회가 더 좋은 인물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리더는 사회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 몸입니다. 예수님이 리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고리타분하게 여겨요. 교회가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존중할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리더 역할을 못하는 것은 인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인물? 교회 숫자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학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너무나 적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하나님이 키워내는 인물이 적어진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전도합니다. 변화돼서 5000명을 전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현승이가 5000명을 전도할 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5000명 오면? 네? 5000명 오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한 명도 힘든데. 그 준비되면 괜찮아요. 준비된 사람은 더 많이 오기를 바라고. 준비가 안 되면 안 오는 것도 힘들고 오는 것도 힘들어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욕망도 같은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키워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키워내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정말 강원도 많아요, 땅이. 그리고 인구도 한 8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 인구보다 작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계 500대 대학교 교수 중에 30%가 유대인이에요. 노벨상 수상자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노벨 수상자가 한 명 있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에겐 쉐마 교육 훈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인물을 키워내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 그냥 직장 들어가서 월급 얼마 받는 이런 일꾼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너무 거창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1등 제자 만들고 지금도 베드로같이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만들어냅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일 수는 없습니다. 애들만 교육돼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어른들도 교육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이들로부터 어른의 일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왜? 애들이 먼저 변화되면 힘들어요.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변화돼야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라납니다. 안정적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저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로 서 있을 때 아이들은 더 속도가 빠르고 또 안정적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불협화음이 커져요. 우리의 어른들의 마음을 큰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요. 내 입을 크게 넓게 넓려 그랬습니다. 주님이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 시편 2편에 보면 너는 주님께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신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쓰실 땐 달라요. 자, 여러분, 슈퍼마켓 사장님이 쓰는 종업원과 대기업 회장님이 쓰는 종업원은 달라요. 일하는 게 다르고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일하는 사이즈가, 규모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대기업 사장님이 쓰면 대기업 사장님의 일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면 사람이 쓰면 작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이 모세의 손에 붙잡힌 그 막대기. 예?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이 붙잡으면 막대기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막 홍해바다 가르고, 예? 샘물이 터져나오고. 다윗 손에 붙들린 그 돌멩이 하나, 그 돌멩이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도 안 되고. 집만 되죠, 돌멩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쓰시니까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나라를 구해냅니다. 나라를 살려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 돌멩이 하나 쓰시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기만 한다면 위대해집니다. 이미 지금 쓰시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크게 쓰면 여러분 쓰러지니까 하나하나.
처음에는 훈련받고 그 다음에 총 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수류탄도 던지고 그 다음에 포도 쏘고 이렇게 단계를 밟고 나가니 처음부터 대포 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마저 죽습니다. 단계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별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여튼 교회의 그 교육 프로그램에 여러분 참여하면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믿음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자,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 성격이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어떻게 쓰겠습니까? 보세요. 네?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칼을 뽑아서 사람의 귀를 자르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예수님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난 예수님 안 버려. 뭐 예수님 엄청 그런데요. 여자의 작은 애가 너도 예수 패지 그랬더니 거기에 그냥 두려움과 걱정이 생겨가지고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 막 욕했어요. 예수님 욕했어요. 그걸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제발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래도 도망가고 고기 잡고 말도 안 듣습니다. 예수님 바닷가에서 막 오니까 귀신 아니야? 귀신? 예수님을. 어렵고 힘들 때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팍팍 쓰러져요. 좋을 때는 막 세상을 다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쁘거나 이 상태가 안 좋으면요 막 엉망진창입니다.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또 좋은 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따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막 그물 다 버려두고 막 가버립니다. 그러니 뭐 이런 믿음도 대단한데 뭐 대단합니까? 또 보면은 막 물에 빠져 죽을 때는 막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여러분 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성격.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쓰겠어요? 안 씁니다, 여러분. 딱 보고 안 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러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끝내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다른 걸로 안 돼요. 예수님만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공부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걸로 인생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인생 성공은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보세요. 우리가 정원사들이 막 이게 정원을 가꾸고 조각가들이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주님이 다듬습니다. 성격을 다듬고 마음을 다듬고 신앙을 다듬고 쓸만한 멋진 그릇들로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공부로 성격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돈은 좀 벌어도. 돈을 벌어도 성격이 안 바꾸면 그 사람 망해요. 여러분이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를 없앨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못 바꿉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하죠. 우리 성경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런 찬양 부를 때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힘을 얻어요. 제 마음에다 근심과 아픔과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힘을 그렇지 주님이지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거 하시는데 막 이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학력보다 경험보다 지식보다 물질보다 하나님 손이 더 위대하시면 아멘. 못 알아듣는군요. 하나님의 손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함이 없는 사람을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 성실함을 너희 식물로 삼으라 그랬어요. 10편 37편 5절.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 쓰지 않아요. 성실로서 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특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 성실하게 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주로 활동합니까? 이른 아침에. 아주 이른 아침에. 그때부터 일하세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훌륭하게 될 가능성 없습니다. 부지런하고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해야 돼요. 거기서 코피를 흘려도 거기서 흘리고 쓰러져도 거기서 쓰러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봅니다. 카네기는 수희 아저씨, 자기 수희 아저씨, 그 수희 아저씨를 자기 공장 사장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높은 자리에. 왜? 항상 일찍 오고 항상 늦게 가고 성실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회사 맡겨도 괜찮다. 그냥 맡겼어요.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떻게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해줘야 돼요. 부모들이 그 연결고리 돼야 됩니다. 그 부모가 먼저 교사가 되고 부모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신앙생활 느슨하게 해가지고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열심을 내야 돼요. 부모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모가 끌고 나오는 거죠. 아침에 누가 끌고 나왔어요? 부모가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힘들지만 힘들다고 여기지 마세요. 그게 옳은 거예요. 냅두면 됩니까? 학교 가라고 깨워줍니까? 안 깨워줍니까? 깨워주잖아요.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각이에요.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지각 몇 번만 하고 결정 몇 번 하면 등급 뚝 떨어져서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가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느 자리든지 처음에는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어른들이 교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은 반드시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기도를 아주 그냥 땀 흘려 하든지 아니면 많은 물질로 헌신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은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도 미래가 없고 그 교회에도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써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만 들어서는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 변화됩니까? 말을 듣고 쓰면서 보면서 그거를 말하면서 또 그리고 행동으로 취할 때 이럴 때 70% 80% 이상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막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다 이거 막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효과가 뛰어나는데 그건 안 보여주고 말만 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막 쓰면서 외우면서 입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그거를 할 때 효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러나 효과가 좋아집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붙잡혀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붙잡히고 나도 우리들도 하나님께 붙잡혀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붙잡힌다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예배드리고 상공부하고 목장 모임하고 중보기도하고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걸 만들어줘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그 흐름으로 그 방향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몸만 맡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가지고 엄청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삶의 중심, 삶의 시간표, 삶의 우선순위 이게 다 하나님 교회에 맞춰줘야 됩니다. 패턴을 이렇게 맞추도록 새롭게 해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한다 이래 가지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이제 뭔가 추수하는데 뭘 거두겠습니까? 지금 뭘 거두겠어요? 봄에 뿌린 사람만 거두는 거예요, 지금. 봄에 안 뿌린 사람은 지금 힘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 훗날 뿌린 게 없이 우리는 먼 훗날 고통을 우리는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뿌리면 기쁨을 거두겠죠. 지금 뿌려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금 책상에서 공부를 뿌리고 열심을 뿌리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걸 뿌려야 돼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할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한다면 거둘 게 넘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번 한 달은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힘있게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한번 바꿔보고 주님께 정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됩니다. 다른 거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으셔서 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거절하고 거부하면 잘 안 하셔요. 인격적이시라 강제로 잘 안 합니다.
나를 맡겨야 돼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공부 잘 하기 어려운데 나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주님, 나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나 붙잡아 주시고 나를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주님은 그를 붙잡으시고 베드로가 위대한 주님의 일꾼 된 것처럼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자, 주님, 우리 모두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 되어 쓰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가는 사람, 아버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에 위하여 힘쓰고 애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훈련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드려서 정말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고 주님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그 만드시는 손길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